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해저무는 빈들에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골 농부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그 아내와 함께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고 너무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농부가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농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려 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오늘 소원 한 가지를 말해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갑자기 하나님이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니까 멍해진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딱 일주일만 시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딱 일주일만 주시면 그때 제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일주일 시간을 주마. 그렇게 해서 이 농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와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늘 내가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나보고 소원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소원을 아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아, 내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이 세상을 보는 게 소원인데 나의 이 눈을 뜰 수 있도록 너가 소원을 아뢰주면 좋겠다. 그 어머니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딱 듣고 보니까 맞아.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한번 이 아들의 얼굴을 보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제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의 소원을 아뢰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듣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여보, 지금 어머니의 기도가 급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자녀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한테 우리 자녀 하나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또 이 남편이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아내 말이 맞거든요. 참 그렇네. 어머니 눈도 떠야 되고 아내 소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막상 자녀를 낳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 농부의 마음에는 뭐가 걱정이냐면 아니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자녀를 낳아서 내가 어떻게 키우겠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게 막막한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농부가 그 마을에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랍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딱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셨어. 자, 오늘은 너의 소원 한 가지를 말해보아라. 그러니까 이 농부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 저의 소원은요. 저희 어머니가 손주가 흰 쌀밥에 고기를 얹어서 맛있게 먹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그래서 그 농부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예화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찾아보시면 아니 되십니다. 성경에는 없는 예화입니다. 자, 지금 이 농부가 몇 가지를 기도했습니까? 3가지를 기도했는데 이 3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만 이루어졌어요? 3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남편의 기도는 눈을 뜨기 원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이루어졌습니다. 아내의 기도도 이루어졌고요. 그 남편이 원하는 그 고깃밥에 흰 밥에 고기 얹어서 먹는 그 기도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산에 와서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지혜로운 지혜자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해저문은 빈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하시는 빈들의 잔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잠을 자고 있었던 그 비몽사몽간에 음성이 갑자기 제 귀에 확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음성이냐면 빈들에서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이러고 있는데 또 빈들에서 소리가 또 들려요. 빈들에서 이게 뭐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빈들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 음성이 또 들려요. 이번 성회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빈들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오늘 하나님은 빈들이 되는 이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빈들은 우리가 문득 생각하면 나무도 없고 들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입니다. 황량하고 적막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빈들은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버림받은 곳, 바로 그곳이 빈들입니다. 빈들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 이 에레모스는 광야, 한적한 곳, 고독함과 환량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빈들, 그 빈들에는 고독하고 쓸모없고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든 곳입니다. 이 빈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기까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곳이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의 양식을 삼았던 광야입니다. 마을에 도움이 없는 곳, 결핍과 빈곤이 있는 곳, 만나를 제외한 그 어떤 떡이나 음식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황량한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 빈들은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핍과 빈곤의 그 빈들에서 체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이 빈들과 같은 심령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체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은 빈들과 같은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곳,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이 광야는요, 빈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 빈들인데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난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광야는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시편 78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식탁을 풍성하게 차려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광야의 빈들에서 친히 먹이시고 입혀주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들이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바로 교회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처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빈들과 같은 광야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 하갈이 나옵니다. 하갈이 이제 이삭을 핍박하고 구박하니까 사라가 보다 못해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쫓겨난 이 하갈이 브엘세바 들에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털포덕 앉아가지고 방성대곡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울고 있는 하갈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왜 울고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에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비록 이방 여인 하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그 빈들에서 방황하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언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앞절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빈들에 오시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날이었습니다. 헤롯 왕 생일에 그의 아내 헤로데아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죽음의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슬프고 그 아픈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찌할 바 몰라서 빈들로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서 앞서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증언했던 그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꼈던 이 세례 요한이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헤롯 왕 생일에 헤로디아의 그 생일 선물로 이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데 헤롯 왕에게 직언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죽음은 예수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며 슬픔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계시고 싶어서 빈들로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온 고을이 다 예수님을 찾아서 빈들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들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 같이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 조막이나 빈들이라 할지라도 쫓아다니고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례 요한을 선지자처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자 이제 그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갈 곳 없어 방황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나? 누구를 바라봐야 되나? 과연 우리의 구주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방황할 때 예수님은 그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너무나 아픈 마음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보다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는 그 백성들로 인해서 더욱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파하시는 그 심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심정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가슴 아프고 슬퍼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내 문제, 내 질병, 그것만 치료받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그 아픈 심정, 아픔, 고통, 그들의 그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백성들에게만 있었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빈들과 같은 그들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저녁이 되어가니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아셨어요. 저녁이 되어가니까 이제 저들에게 뭔가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그 빈들이라 마을 우리 나라처럼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자 골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먹어야 할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여, 지금 여기는 마을도 없고요, 편의점도 없습니다. 컵라면 하나 사올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빈들에 모여 있는 무리들 중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야 할 때 그들이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가 있습니다. 이제 가서 그 오병이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이거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인데 이거를 달라고 하니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마치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고, 이거 주면 나 오늘 못 먹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요, 그 오병이어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모인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그 상실감이 있다면 그 빈들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상실감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상실감. 아프리카 오지에는요, 영혼 상실병이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을 얻은 사람은 그 지역의 추장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 추장이 영혼 상실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춤추기를 중단했는가? 당신은 언제부터 노래 부르기를 중단했는가? 당신은 언제부터 홀로 있는 시간이 두려운가? 당신은 언제부터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는가? 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벅찬 감동과 두근거림이 있어야 하고, 삶이란, 신앙이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춤을 추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영혼의 상실감이 있어서 늘 아파하고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입에서 찬양이 없고 내 마음에서 기쁨이 없고 내 영혼의 상실감으로 아파한다면 오늘 그 영혼의 상실감이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상실감이란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소망을 두고 싶은데 소망을 둘 곳이 없는 사람, 내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주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혼의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의 상실감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빈들은 이곳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빈들에는 각양각색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그 빈들에 모였을 때 그들은 가지고 온 물도 간식도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예비해 두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것으로 그 모인 사람들 2, 3만 명이 먹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윗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주님에게서 그 도움과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배고픔도 목마름도 자신이 움직여서 해결할 수 없는 노인들과 자녀를 품에 안은 여인들, 사업에 망한 남자들, 병든 사람들, 엄마를 따라온 어린아이들은 흙먼지 날리는 빈들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빈들이라는 곳은요, 소망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빈들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빈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빈들에 모인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빈들에 앉아있는 의지할 곳 없고 갈 곳 없고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들에 누가 모였느냐 물어보시는 주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빈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빈들이라 할지라도 광야의 현존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빈들 같은 심령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요, 자신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별이 빛을 내려면 다른 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다른 별은 어디서 빛을 받습니까? 저쪽 반대 지역에서 떠 있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또 달빛을 받아서 별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역시 해저무는 빈들에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황혼의 빛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물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오르는 태양은요, 웅장합니다. 그렇죠? 젊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해저무는 태양은 황혼을 의미하는데, 그 황혼에 지는 이 태양은요, 한마디로 황홀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저무는 해와 같이 빈들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답게 물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빈들을 맞았다면, 그 빈들에서 맞는 저녁이 오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면, 이제 그 환난의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쉼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라고. 그 고난은 우리 인생의 쉼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잠시 주님의 품에 안겼다가 쉬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빈들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은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빈들이라면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혼으로 물들어가는 해저무는 빈들의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전혀 외롭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빈들에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오병이어에 그곳에 모인 2, 3만 명이 먹고도 조끼 12강주리가 남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는 드리고 싶어도요,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요,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 몸이 안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드림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원하실 때 아낌없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원하시면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건강을 원하시면 건강을 드리는 것이고, 섬김과 충성을 원하시면 그 섬김과 충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빈들의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빈들이 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몸을 가지고 왔으면 병든 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난을 가지고 왔으면 그냥 가난 드리세요. 상처를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 나 마음 너무 아파요. 상한 심령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상실감으로 고통스러웠다면 아픈 마음 그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 영혼의 은총으로 주님께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1절만 2번 찬양 뜨겁게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빈들 같은 내 인생의 오병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